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서로 한번 해주세요. 예,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베드로의 최고의 칭찬과 최악의 책망,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일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또한 사람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육체의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시간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악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최악의 책망.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또는 의리,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고백, 그 자기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방법, 그것들을 가리우게 했던 그런 결과를 낳았던 그 베드로의 고백. 결국 베드로는 최고의 칭찬을 받고 최악의 책망을 받았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결과는 it's okay. 결과는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 결과는 이삭 1명과 손자 2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복의 근원. 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에 주어졌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 비전, 목적을 이루어갈 때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때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맞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최악의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최악의 책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후회함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까지 왔어요? 요셉의 하나님까지 왔어요. 자,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내 할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커넥트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진짜 진정으로 축복하기 위함이요, 진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Lord and Savior로 영접하였어요. 영접한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수빈이도 이 생가족 모임을 하면서 어피셜리 하나님
제가 롤드 앤 세이브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수빈이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구원은 생명과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예, 구원이 그냥 생명만 얻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돼요.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로 끝난다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기 위한 사명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은 우리를 짐지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순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면 사람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지금 오늘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을 이렇게 가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자,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렸다가 지금 막 생각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 베스트 타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을 준비시켜요. 누구 하나 모세를 만드시기 위해서 80년을 하나님은 투자하시는 거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어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의 근심을 알고. 자, 이게 중요해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뭐였다는 거야? 다 안다는 거야. 다 봤다는 거야. 다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숨은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정도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어요.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고민을 알고, 내가 너의 그 억울함을 내가 알고, 내가 너의 그 외로움을 알고,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명히 내가 봤어.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에 부르셨을까? 80에 부르셨을까? 모세에게는 세 가지 인생을 나눕니다. 세 가지 인생. 40살, 80살, 120살. 예, 한 살부터 40살까지, 40살부터 80살까지, 80살부터 120살. 40, 40, 4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예, 첫 번째 40살은 뭐죠?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에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시기, 80살까지의 시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의 인생이에요.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의 인생. 자, 세 번째, 이 모세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인생. 세 가지 인생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 스테이지라고 구분을 했어요.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 스테이지라고 구분했는데, 자, 첫 번째 스테이지는 somebody. 자, 모세의 인생의 첫 번째 스테이지는 somebody. I am somebody. 나는 나야.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서의 삶. 그것은요, 굉장히 나를 자랑하는 삶이죠. 내 스펙, 내 능력, 내 재력, 내 경제력, 내 권력. 왜? 프린스 오브 이집트니까. 그래서 I am somebody. 그게 first stage예요. first stage.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굉장히 젊었어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I am somebody.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D.L. 무디는 그의 first stage는 I am somebody의 삶이었다고. 그래서 그 somebody의 삶이 success 했습니까? 결국 그 somebody의 삶은 결국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nobody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 somebody였어요. 그런데 이제 nobody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쓸쓸히 늙어가는 노인의 모습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간신히 살기는 인생. 모든 것 다,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던 모세. 재능도, 학식도, 능력도, 칭찬과 명서, 그리고 지지 않는 그 백. 그죠?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 그 백도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모세의 두 번째 스테이지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기였습니다. 40년을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인생. 그죠? 참 그렇잖아요. 80이 되도록 자기 양도 없어.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실패한 인생, 루저와 같은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스테이지, I am nobody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는 마지막 스테이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선뜻 내가 하겠습니다. I will go!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못해요. 저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이 백성을 어떻게 제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같이 간다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Who am I? I am nobody. How can I go there to say let my people go? I can't. Because I am nobody. 그러니까 who am I?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who am I? You are my son. You are 하람. You are Samuel. 그죠? 너 누구야? 너는 모세야. Who am I? You are 모세. You
You are my son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Who am I?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I will be with you. 여러분 동문서답이잖아요. Who am I? 그랬더니 I will be with you. 무슨 얘기입니까? Who am 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랑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예,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누가 함께 하느냐. 나는 노바디예요. 노바디예요. Who am I? I am nobody. I am loser. It's okay. Because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죠. 내가 왔는데 저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 지금 뭐 바빠요. 못해요. 하나님의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너는 이야기하면 하면 돼. 네?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지라. 기적을 보여줍니다. 손을 집어넣으라. 나병이 생깁니다. 두 가지 기적을 보여줘.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의 물을 조금 떠다가 물에다가 막 바닥에 뿌려. 피가 될 거야. 막 이런 막 기적들을 막 보여주는 거라. 네. 말을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너는 너의 형이 있잖아. 아론을 붙여줄게. 하면서 막 해야 모세를요. 80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오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요. 진짜 나는 진짜 완전 노바디니까 할 수 없다는 거야. 계속 결국 하나님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그때 깨갱깨갱 하고 들어. 그래가지고 바로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모세의 스토리를 보면 그쵸 우리가 막 모세가 막 홍해를 건너고 막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그의 출발은요 그의 80세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던 그 타이밍은요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못해요. 그냥 보낼 자를 보내셔서 막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연약함과 자신의 노바디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고 결국 그 하나님 함께 하신 그것을 이제 모세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스테이지를 무디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God's body. 그래서 somebody에서 nobody에서 God's body.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는 변화예요. 그죠? 모세는 그대로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하느냐? 누가 그와 함께 하느냐? 누가 그를 돕느냐? 누가 그에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냐? 그게 세상이 아니라 그게 다른 어떤 스펙트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내 인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일 때 그는 God's body. I am God's body.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노바디가 God's body로 변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테이지에 있습니까? 아직도 썸바디입니까? 아니면 아예 노바디라고 이미 그냥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썸바디든 노바디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도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미디안의 그 제사장 이드로 그 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것들을 그가 잘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God's body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자,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을 향해 가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아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함의 풍성함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모세에게는 두 종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somebody와 nobody 때에 들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somebody와 nobody 때 들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 두 번째 지팡이는 뭐냐면, 다른 하나는 God's body가 되었을 때 들게 된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두 가지 지팡이, 두 종류의 지팡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자, somebody 때 들고 있었던 지팡이. 자, 이것은 애굽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스펙, 교만, 권력, 힘, 젊음, 이런 것들. 그게 somebody 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보이지 않죠? 그건 안 보이는 지팡이에요. 스펙이니까, 백이니까, 권력이니까, 힘이니까, 젊음이니까, 자신의 패기, 야망, 이런 거니까.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팡이였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BC 15세기 정도 됐었어요. BC 15세기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를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노예가 됐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때로부터 430년 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43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60만 명의, 장정 6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 그 다음에 여자 다치면 약 한 6사 24, 240만 정도. 그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는요, 요셉을 모르던 바로가, 왕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 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덮치면 우리가 큰일 나니까 결국 노예화 시켜버립니다. 노예화 시켜도 계속 남는 거예요.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시 바로는 이스라엘의 그 번식,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아 사라 제한법, 남자를 못 낳도록 그렇게 제한법을 만들죠. 그런데도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법을 바꾸냐면 사나 제한법에서 남아 살인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 모세도 결국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나일강에 뛰어버립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나일강에 이제 모세를 뛰어버렸는데, 그때 공주에 의해서, 바로 이 왕이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잖아요. 자, 근데 재미난 건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공주밖에 없어, 왕이. 그러니까 모세가 건짐을 받았는데, 공주가 건졌으니까 이거는 사례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를 건져서 양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이후에 아들이 없으니까 이 공주의 남편이 왕이 됐거든요. 공주의 남편 왕이 됐어요. 그때 히스토리가 그래요. 공주의 남편이 왕이 됐는데, 이 얼마 이후에, 공주는 이제 모세를 양자 삼았잖아요. 근데 이 왕이, 자기 남편, 이 왕이 첩을 둬서 그 첩의 아들이 태어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정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디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많이 보는 거죠. 예,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정적 관계에 있는데 지금 모세가 뭘 하죠? 사고를 치잖아. 누구를 죽여요?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 첩의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모세를 제거해야 되는데 모세가 건수가 잡혔잖아.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모세는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결국 도망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페로가 바뀌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의 정적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 이렇게 좀 모세에게도 절박한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누구? 자기 형제. 그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로 모세가 생각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죠.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형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모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 내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DNA가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이렇게 그 나일강에 떠내려 갈 때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잖아요. 그때 그 타이밍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기 공주에게 내가 그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아줄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모세를 미리암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 모세 친엄마한테 가서 결국 양육을 받잖아요. 이스라엘들은 보통 아이들을 젖물리고 젖먹이고 하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자라, 그래서 바로의 공주에게 돌아가니 그 자라라는 것이 앨리스트 3년을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랑이 또래 되거든요. 사랑이가 3살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들은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을 젖먹이면서 그때 다 신앙의 훈련을 시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하면서 이 3년 동안 아이들 안에 충분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는 누군지 그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아 교육에 보면 이 3년 안에 다 모든 것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육아의 교육으로부터 온 힘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어쨌거나 그가 자기 형제를 보고 그들이 고뇌를 받는 것들을 보더니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라아라는 거예요. 라아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인데 라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라아라고 하는 것은 숙고하다, 경험하다, 즉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그 관찰하고 그것을 숙고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즉 마음속으로 깊이 그들의 고뇌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것이 없나. 결국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자신의 감정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모세의 첫 번째 지팡이는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부러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지팡이는 부러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지팡이는 노바제 때 들고 있었던 지팡이. 자,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여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지팡이는 모세에게 없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대로 성공했죠. 예, 했지만 결국 감옥으로 좌천하게 되었던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도록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레슨과 펄포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여기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있어서 필수 준비물인데 그것은 뭐예요? 꼭 필요한 게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요. 첫 번째는 양을 치기 위해서 몰잖아요. 몰기 위해서 양을 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들 있잖아요. 늑대도 있고 사자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팡이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양이 이렇게 양을 치다 보면 이게 항상 좀 말 안 듣는 게 하나씩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걸려있다든지 어디에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 지팡이의 끝으로 그것을 건져내고 끌어올리는 그래서 살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노바디 때의 이 모세의 지팡이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그러니까 즉 생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양을 구하고 건지고 그런 용도로. 심지어는요, 이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하고 비슷해. 이거 없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항상 어디 가나 챙기고. 그죠? 그때 당시에 이 목자들의 지팡이는요, 심지어는 껴안고 잘 정도로 집에 들어갈 때는 모르게 어디 안에 들어가서 놔두겠지만 어디든지 들고 다니는 거야. 어디든지 갖고 다니고 밖에서 졸더라도 껴안고 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나와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 노바디 때의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 반면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 마른 나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계속 이거 쓴데 뭐냐 그러면서 막 갤럭시 1 아직도 갖고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꾸는 거예요.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바디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사실은 거의 별로 노바디 거의도 이 스틱도 결국 그냥 마른 나무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을 치고 양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반면에 언제든지 더 업그레이드하고 좋은 거 있으면 또 잊어버리면 또 만들고. 그죠? 이 필요는 하지만 또 그렇게 막 보물처럼 막 귀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애매한 포지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냥 이 somebody 때의 지팡이, 이거는 스펙이고 힘이고 권력이고 돈이고 막 이럴 때 삶이 있는가 하면 진짜 노마디의 삶 속에 그냥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살고 그냥 그저 공부하고 뭐 처자식 굶어 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별 아주 평범한 아주 뭐 페이머스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냥 나는 노바디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그냥 무기력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모세의 지팡이의 첫 번째 이 썸바디와 노바디 때 들고 다녔던 이 모세의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에게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죠.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실천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지, 이 썸바디 때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바디 때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썸바디의 지팡이가 아니고 노바디의 지팡이가 아니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지팡이가 이거예요. 가트 바디 때 들고 있었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준 게 아닙니다. 뭐 특수 화금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고 막 거기다 보석을 박아가지고 막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전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어요. 재질이나 모양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마른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뱀이 되고 다시 나무가 되었어요. 멀쩡한 손이 나병이 되었다 다시 온전해졌어요. 물을 땅에다 뿌리는데 피가 되어버렸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사와 표적을 모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입술이 너무 뻣뻣해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 입을 누가 만들었니? 너에게 그 말을 누가 줄 거니?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주는 거야. 너는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모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모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특별한 지팡이를 준 게 아니라 그대로 똑같은 옛날에 그 지팡이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중심이 바뀐 모세의 모습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더 베스트는 아직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이경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일 앞으로 내 앞에 지금 아직껏 더 좋은 거 그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 앞에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막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난 못해요. 내가 같이 갈게. 막 이런 과정. 이런 스트러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어. 포기할래. 아니 할 수 있어. 내가 같이 할 거야. 내가 널 도울 거야. 말을 못해. 그래 아우를 붙여줄게. 너 혼자 안 돼? 그럼 내가 동역자 붙여줄게. 너 힘들어? 너 혼자 안 돼? 너 같이 너와 그 힘을 같이 나눌 사람 붙여줄게. 아우를 붙여줄게. 같이 가는 거야. 이를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여러분 모세의 겉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저게 뭐가 화려합니까? 화려해요? 똑같아. 모세의 옛날 모습하고 똑같아. 단지 뭐가 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글을 누가 쓰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누가 쓴 거예요? 출애굽기 썼어요? 출애굽기 누가 쓴지 아는 사람?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쓴 본인이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때 내가 나갔던 그때 그 기억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 정말 우리 인생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저 모습은 그냥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저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민족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40세에 내 형제 그들의 아픔을 보고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종족과 싸워서 만약에 모세가 바로가 됐어, 페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됐어. 그러면 지금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뭘 들고 있을까요? 모세가 페로가 되면 금으로 된 홀대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떤 현상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정적과 싸워서 이 모세가 진짜 왕이 됐어. 그러면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기껏해야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모세의 저 모습은 뭐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You are my friend. I'm a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모세. 이거는요, 그냥 페로가 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광야로 나아갔을 때 살인자가 되고 결국 도망자가 되고 결국 죽음의 위협 앞에 노숙자가 되었을 때 모세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모세의 생각은 그때 상황에 갔을 때 모세는 지금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그를 40년 동안 겸손케 하셔서 노바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은 가츠 바디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모세 앞으로 세 번째 스테이지를 살아가는 가츠 바디의 모세의 모습은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 진짜 왜 이 노바디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러죠?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보면서 내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해하는 것도 지쳐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간섭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썩받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좋습니다. 성적도 잘 나오고 별로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 같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십시오. 우리가 썸바디든 노바디든 우리는 같이 바디가 되십시오. 그래서 썸바디